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는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벌써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성탄절 행사도 할 수도 없고 또 성탄절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참 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5일째 확진자가 10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다,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총리가 또 그런 발표도 하고 이번 주말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담화도 있었고, 그래서 주말이 지나도 계속해서 1000명이 넘어가면 아마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되새겨보고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들, 크게 3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들, 그 말씀은 율법을 넘어서는 말씀들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말씀들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셨던 사역들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치유 사역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또 사역이 있었다면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 제자 사역에 대해서 12명의 제자들만 기억하시지만 사실은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니 많은 제자들은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하고 늘 같이 생활하고 했던 제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뿐이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그때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지 그들이 밤이 돼도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던지 그 예수님께서 그 밤에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럴 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있으려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말이 5,000명이지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 5,000명의 숫자는 그 남자 장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헤아리기 때문에 아마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죠. 2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대전의 한밭 야구장 그 야구장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니까 13,000명이에요. 꽉 차도 1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만 명이 예수님을 주변에 에워싸고 따라다녔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슈퍼스타가 등장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슈퍼스타가 등장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예전에 페이스북 한참 할 때는 그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들을 하죠. 유튜브들을 하면서 구독자가 몇 명이냐, 조회수가 얼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 힘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돈도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구독자가 별로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설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그맨들이 이렇게 먹방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조회수가. 그냥 먹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게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으면 그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군중들을 더 자랑하거나 몇 명이 모였는지 자랑하거나 또 그 군중들 때문에 인기 관리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들은 또 금방 등을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잖아요. 그게 군중입니다. 금방 막 열광하고 금방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돼서는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팬들은 그냥 그저 좋으니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상,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아무 이유 없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 우리는 팬도 아니에요. 사실은 팬도 못 되죠. 사실 그냥 구경꾼들과 같은 군중일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군중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래? 저런 분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군중과 같이 그런 무리들에 우리가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팬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중이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주님의 뜻이었고, 그래 군중들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 군중들이 막 모여서 임금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지난 2월 명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해졌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이 더 심한데도 강제로 폐쇄하지 않는 거 보면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동선 다 공개했잖아요. 심지어 아파트까지 막 공개를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랬지만 지금은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동에서 나왔는지도 잘 밝히지도 않아요. 그래 이제는 그런 인권 피해가 좀 심각해지고 하니까 이제 좀 조심도 하고, 교회들도 그렇게 너무 강제로 막 폐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그때 한참 심할 때는 이제 그렇게 폐쇄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 부활절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면서 신천지발 그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는 현장 예배를 이제 허용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교회들이 회복이 잘 되질 않았어요. 회복이 잘 되지 않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다 회복이 됐지만 다 뭐 지금이야 또 이제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한이 없을 때도 다 회복이 안 돼서 어떤 교회들은 10%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들은 30%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다 그냥 와도 되는데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남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 이 세종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서 크게 건축하고 시작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입주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갈 데가 없으니,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큰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크게 건축되어진 교회들은 금방 500명, 1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아는 그 한 교회 지교회도 건축하고 나니까 그 한 달 만에 500명이 채워져 버렸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막 그렇게 교회들이 하면 금방 대형 교회가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박탈감이 느껴지든지 몰랐어요. 야, 나는 22년을 목회해도 여전히 이런데 저기는 한 달 만에 500명이 모였다고 그러고 참 박탈감이 느껴진다. 그럼 목회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박탈감도 느끼기도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군중이었구나, 군중들이었구나.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막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나중 가니까 등 돌려버리잖아요. 어려운 일 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군중들의 모습, 요즘에 군중들과 제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군중으로 남아 있었나 보다. 우리 교회는 갑자기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22년을 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90% 이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군중이 아니었구나, 군중이 아니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목회를 헛되게 하진 않았나 보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다 이렇게 떠나고 하는 분들이 생기고 수많은 분들이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수많은 군중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 당신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그냥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내 사람,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편, 내 사람, 나라의 추종자. 예수님은 그런 추종자를 만들거나 주님 내 편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당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까지도 바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제자부터 이제 만나고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따르는 자예요. 팔로워예요. 따르는 자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제자는 사전적인 정의도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8장에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 18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면 이게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어요. 먼저 16장을 보면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6장인데 마태복음에서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북방 갈릴리 쪽에 전도를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따라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세테스가 따르는 자, 제자가 이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선이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와서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건 그냥 종교인처럼 우리가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군중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나중 가면 다 흩어져요. 지금 당장 이 종교인들은 예배 폐쇄되면 다 교회 떠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폐쇄가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남아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죠.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모하세요. 변형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더니 막 시끄러워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논쟁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변론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제 이 부모가 와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을 그 자리에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없는데 마가복음에 이 상황에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너희가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게 다 제자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18장이 이제 나오는데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린아이는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18장에. 그리고 났더니 이제 본문 말씀이 지금 속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용서에 관한 거예요. 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래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지금 7번,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잖아요.
두 번, 세 번 용서하는 건 더더욱 어렵지요. 한 번 용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러면 더 이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악한 마음이 생겨요. 더 분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을 용서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어요.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용서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용서하되 끝없이 용서해 주며 살아라.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이 은혜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관한 거예요. 용서 어떻게 7번 합니까? 한 번도 못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용서해라. 이게 천국에 관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얘기, 입성하시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종이 그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빚지고 살잖아요. 국가도 뭐 채무가 많고 막 다 빚내서라도 우리 다 파산하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뭐 지원금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지원할 방법을 찾고 막 이럽니다. 다 빚이에요, 빚.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는데 한 종은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근데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이게 지금 내가 용서받은 게 만 달란트라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용서하는 게 100데나리온도 용서를 못한다.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데나리온은 또 도대체 이게 다 화폐, 그 당시 화폐였기 때문에 그 당시 화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건지를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달란트는 화폐, 무게입니다. 무게. 그 당시에 뭐 화폐들이 다 금, 은 이런 것들을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그것으로 화폐를 썼어요. 그래서 무게 개념인데요. 여러분, 달란트는 34kg이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그러면 34kg은 몇 돈이냐? 우리가 뭐 금은 워낙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돈 이렇게 하잖아요. 한 돈은 3.75g이니까요. 1달란트는 9,066돈이 됩니다. 그러니 1달란트가 9,066돈이면요. 1달란트가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6만 6천 얼마 하더라고요. 지금 금 시세가. 그러면 1달란트가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할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1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탕감을 해줬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돌아가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얻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00일치의 품삯인 거예요. 하루 품삯을 뭐 얼마로 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데나리온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하겠죠. 2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정도 될 거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 받아놓고 자기는 돌아가서 자기 동료 중에 하나가 그것도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한 거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감옥에 넣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대로 하자, 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곳에서 술피울매일을 갈게 될 거다.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는데 그 많은 걸 용서받으면서 너희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너희는 용서하며 살아라. 그게 제자로서 살아야 될 모습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하는 거니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 가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 너희는 좀 더 관대해지고 좀 더 용서하면 살아,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무한히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무한히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라. 무한히 용서를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용서해 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복수하고 원한을 갖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용서해라.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용서에 관한 검색어로 용서에 관한 것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하나의 뉴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홍진영 씨, 가수 홍진영 씨가 조선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표절이다. 그래서 표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뭐 40 며칠 만에 용서를 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SNS에 쭉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전문을 쭉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들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한번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미 많이 늦었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신곡으로 컴백하는 날 논문 표절 기사가 터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너무 겁이 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욕심을 못 버렸던 것 같습니다. 표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시는 무대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하기로 강의할 것도 아닌데 하는 식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 급급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으로 비춰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기를 반납하면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제대로 사과하고 혼이 나야 하는데 반성 대신 변명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고 어른답지도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측의 표절 잠정 결론을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지금도 밤낮 없이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너무 큰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을 해가며 제가 받았던 사랑을 깊이 갚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분이 올린 용서를 구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활동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제 뭐 발표도 나오고 하던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 너희가 용서해 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그러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잘못해놓고 또 변명만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제자로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고 뭐 소송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보니까 안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검색어를 쳐서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정중히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자존심이 상할 문제 같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참 후련하겠어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자신을 뭐 부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럴 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